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고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고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에게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며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창세기 2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햇수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이름의 뜻이 그 열국의 어머니라 하는 그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햇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의 그 훈련을 다 받고 거기서 이제 하늘에 속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땅에서 왕노릇 하는 것을 배운 바 그만큼 이제 하늘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제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삭이 결혼하기 전 3년 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요, 자기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이제 3년 전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아들이 결혼을 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아들을 장가 보내지도 못하고 죽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그런 것이 오히려 하루라도 일찍 다 훈련을 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비교적 이제 사라는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래서요, 이제 사라가 죽을 때에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왜 말하느냐? 우리가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그 베델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 다시 창세기 20장 이후에서는 브엘세바에서 쭉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왔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델에서 브엘세바에서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브엘세바에서 다시 이제 헤브론으로 왔다. 그래서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은요, 헤브론이라 하는 것은요, 그 애굽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면 이제 정말 가나안 땅에 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헤브론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남쪽 네겝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제 들어와서 헤브론 정도 도착하면요, 정말 여기가 가나안 땅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그래서 이것은요, 사라가 약속의 땅에 묻혔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리고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바라보며 살았고, 또 그 언약 속에서 죽었다.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언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 삶에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참 생각하면 너무도 짧아서 우리가 땅에서의 이 참 주님과 누리고 주님과 함께 연애하는 이 기간이 너무나 짧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렇게 하다가요, 이제 뭐 그렇다고 언제까지 슬퍼할 수는 없고, 이제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 해쪽 숙이게 말하여 이르되, 그 가나안 땅에서는요, 여러 족속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서 그 헤브론 지역에서는 헷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헷족속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4절에서 6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래서요 이제 여기 4절에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그 매정할 소유지를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헷 족속은 말하기를요 우리 중에 묘실 중에 다 그 장사할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같이 매장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이제 따로 그 자신의 매장할 곳을 원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중요한데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우리와 같이 매장하면 당신이 이제 더 편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여기서요 우리가요 이제 4절에서 6절에 아브라함이 어떤 그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으로서 그 모습이 어땠는가? 그것은요 이제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래서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요 바로 나그네와 거류자로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나그네와 거류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이동 가능한 그 소유만 가지고 있고 어떤 소유지나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었는데도 매장지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나그네와 거류자로서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요 또 이제 우리가 알고 다른 곳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장막에 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가 있는 또 언제든지 자기의 그 곳을 정리하고 떠나고 그래서 거기에 무슨 소유지가 필요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큰 부자였지만 또한 그것은 언제든지 아브라함은 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엄청난 부자였다 그것만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들고 다닐 수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자기 소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지만 그것이 언제든지 아브라함은 거기에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버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부자 되기 위해서 산 것도 아니고 부자 되려고 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이제 나그네와 거류인으로 살았다는 것은요 고향을 그리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요 거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보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 또 사라를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을 그리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거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으로 항상 고향을 생각하면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 아브라함은요 나그네와 거류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나온 바 고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본향,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곳을 바라보면서 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 땅의 고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에 있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이제 헷 족속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 없으리다. 예,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요 지도자였다는 것이에요. 지도자인데 어떤 지도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렇게 불신자들 가운데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다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택자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바로 지도자가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헷 족속이 우리가 함께 다 당신이 우리의 것들을 함께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요. 이제 7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해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인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어다가 주어서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들과 함께 어떤 매장지를 공동으로 쓰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장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미리 다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말한 것이고 바로 에브론의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따로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과 분명하게 자신의 그 사람들을 구분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에서 구분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벌써 그 삶이요, 벌써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가나안 족속의 그 삶이. 그런데 죽어서도 구분되어져서
매장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7절에서 또 9절에는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는가, 4절에서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요. 7절에서 이제 또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그 인격으로서 살았는가, 어떤 삶을요 그가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보십시오.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에 향하여 몸을 굽히고, 12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렇게 몸을 굽히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는 언제든지 처음 마음으로서 겸손하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처음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겸손한 마음인데요. 바로 이방인으로서의 마음. 이때가 벌써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온 지가 사라가 65세에 왔으니까, 50년이 넘은 것이죠. 65세에 사라가,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137세 정도 된 것입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었고. 그러니까, 37 더하기 또, 25, 37 더하기 25 하면은 벌써 62 정도, 62해, 6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이방인으로서 또 이민자로서 객과 손님으로서의 그 마음을 처음 마음 그대로 겸손하게 그가 살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세가, 삶의 자세가 어떠했는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같은 데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 4절 같은 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후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이 어떤 인격과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은 이제 9절에 보면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니 당신들이 드신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 구하여 그가 그의 밭무리에 있는 그 막빌라 굴을 내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을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에브론의 밭에 그 막빌라 굴을 사는데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사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배려해서 그냥 준다고 해도 그냥은 안 받겠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어떤 헛된 욕심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헛되이 그냥 가벼이 공짜는 다 좋아하고 그저 받는 거 좋아하고
그는 헛된 욕심을 쫓아 산 것이 아니고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대가 그대로 충성되게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가 얻고 자기가 대가를 주고 그대로 자기의 것을 가졌다. 그래서요, 이것이 바로 충성되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28장 20절에 보면요,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보하고자 하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요, 속히 보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그런 것들이 자기의 것이 속히 보하고 헛된 욕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대가로서 충성되지 않게 얻은 것은 다 자기의 것이 결코 되지 않고 오히려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것 때문에 불행한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늘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그 인격과 삶의 자세가 그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 10절에서 11절에 그때 그 헷족속 가운데 에브론이 밭 주인이 막벨라 굴 주인이 거기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고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어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냥 주겠다는 것이에요. 에브론은 자기가 그 주인이 나서가지고 당신은 그냥 이것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이요, 그 이방인들에게 신임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덥석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제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다시 정정하게 거절을 기분 안 나쁘게 그 배려를 다 받으면서 또 자기의 소신껏 자기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13절에 그 땅의 백성이 되는 데서 에브라임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렇게 아브라함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이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되면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더라. 자 보시오. 이렇게 큰 돈도 참 우리 사이에 은 400세겔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그 정도 되는 우리 인간관계에 되면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좋았는지 우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 평생에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사이에 뭐 4천만 원, 3천만 원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냥 해라. 그냥 그 정도 서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다면 참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무튼지요, 이것은 이제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사적으로 하지 않았고 하나도
거기에서 빼지 않고 깎지 않고 은 400세겔을 상인이 통용하는 대로 달아가지고 공적인 것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상인들이 통용하는 그 무게 또 그 개인적으로 지역마다 쓰는 그 어떤 무게가 조금씩 다 달랐는데 공적 그 무게를 달아가지고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요 17절 18절에 마므레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매장지를 소유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보시죠. 이때까지요 아브라함이 한 60년 넘게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어떤 소유지 하나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매장지를 위한 에브론의 밭을 소유한 것이 처음이자 곧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제 이 매장지 소유한 것 빼고는요 나그네로서 거류인으로서 거기서 이방인으로서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지도자로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항상 그 공의 가운데서 충성되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20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그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래서요 이제 에브론의 이 밭은 오직 그 매장지로만 사용되었고 또 밭을 붙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왜 매장지는 자기의 것으로 샀느냐 하는 것이에요. 매장지만은요 아브라함이요 소유를 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게 자기의 매장지 그때의 풍습을 이제 굴에다가 넣어가지고 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풍습이었는데 그렇게 자기가 매장할 곳을 소유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고 살았고 그 약속 가운데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섞일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을 줄 것이다. 이 땅을 후손들이 이 땅에서 수없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까지 모래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왕이 나고 이 가나안 땅에서 주님의 그 택함 받은 민족과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 말했기 때문에요. 가나안 그 족속들과 섞일 수가 없었고 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 안에 살았고 약속 안에 죽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표로서 그것을 아예 사가지고 매장지를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죽음 가운데서도 죽었지만 약속을 바라보았고 또 죽었지만 약속 안에 항상 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도 이제 창세기 2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죽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매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메르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예, 그래서요 아브라함도 그곳에 들어가서 장사된 것이에요. 또요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서 장사되었고, 그래서 약속을 바라보며 살고 약속 가운데 죽어서도 약속 가운데 있었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9절부터 보면 그때 야곱도요 자기 아들들에게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라. 네 나를 헷 사람 에브론 네바트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뿐만 아니라 야곱과 레아도 거기에 장사되었어요. 그것은 이제 약속의 땅이 자기들의 소유가 될 것을 믿음으로써 죽음 가운데서도 그 약속은 죽지 않는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요셉도 이제 우리요 창세기 50장에 25절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돌려보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비록 애굽에서 요셉은 죽었지만 그 해골을 출애굽 때에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그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나서 이제 민수기 24장 32절에 보면 그 세겜에 이제 요셉을 거기에 장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면 왜 세겜에 또 장사되었는가? 그것은 이제 이미 그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 소유하고 나서 요셉 지파가 있는 곳이 이제 요셉 지파에 속한 세겜에 바로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한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400년 후에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자기들이 할당받은 요셉 지파에 속한 세겜에 장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지자는 이처럼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주님의 약속 안에 살았고 주님의 약속 가운데 죽음으로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 우리가 받을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죽음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는 죽어서도 믿는 것이고 죽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믿음이 끊임없이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